로마서는 이번에 두 번째로 나왔죠.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내용의 큰 얼개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편지니까 앞에 서언이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어 부분이 있는데 몸통에 해당되는 게 이제 5가지예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그 죄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8장 39절 끝까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성령 충만하고 성결한 삶을 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9장부터 11장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제 여기에 이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부터 15장 14절까지 마지막 5번째 부분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이제 뭐 할 준비가 됐냐면 이제 섬길 준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을 섬길 종으로서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준비가 된 그런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교회의 삶,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 5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15절부터 6장 27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로마서는 성경이 반지에 해당된다라면 이제 그 반지의 보석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우리의 어떤 구원의 여정, 구원의 어떤 청사진, 구원의 어떤 그 뭐랄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잘 압축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로마서 1장 16절은 앞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서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 인사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또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주제도 제시가 되고 뭐 이런 앞에 그런 뭐 머릿말 아니면 서언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인사를 하고 있죠.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지,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상투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그들에 대한 감사를 얘기합니다. 감사. 그렇죠? 네. 왜 감사해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 처음에는 인사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을 향한 기도가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 로마서 전체를 끌고 가는 주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제. 14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렇죠? 모두에게. 야만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을 또 헬라인이다 뭐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야만인이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빚졌다. 왜?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15절 빚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16절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럼 뭘 전하냐?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뭐를 얻냐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16절을. 우리가 암송하려고 하는 요 구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과거의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 과거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내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나쁜 습성들이 있어요.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이에요. 현재의 구원. 이 현재의 구원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생활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생활의 구원. 세 번째는 미래의 구원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삶, 과거에 악했던 습관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몸을,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죠?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늘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구원은 뭐냐면 내 몸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언젠가 제가 이제 설교했던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뭐 이런 얘기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썩지 아니하는 몸, 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통틀어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게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성경에는요. 시제에 따라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현미 집사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우리가 A파트에서 한 건 아니지만 가능하실까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네, 너희는 그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믿음으로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너희에게 받았으니. 아니한 것이 네, 아니요 구원을 하나님의 받았으니. 선물이라. 이거는 뭐냐면 예. 과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현미 집사님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아까는 시제가 과거 시제였어요. 요거는 시제가 지금 뭐죠? 현재 지금 이루어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루어 나가라.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현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깨끗한 삶. 나의 잘못된 습성들, 성경적이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과거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이건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노정규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어떤 거는 과거의 구원이고 어떤 거는 현재의 구원이고 어떤 거는 미래의 구원인지를 살펴보면서 읽어보세요. 자, 노정규 집사님 읽어보세요. 아, 이거 풀어야 되는구나. 노정규 집사님이. 네.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누가 읽어볼까요? 오, 이게 왜 이러지? 자, 누가 읽어볼까요? 김태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 이거 안 돼요? 잠깐만요. 이게 저한테 문제가 있나? 그냥 개인으로 풀면 돼. 아, 개인이 풀어야 되네. 그러면 저 네. 수아가 읽어봐라. 예, 제가 아, 예, 노종구 집사님 읽어주세요. 응. 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아니. 로마서. 아, 로마서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부터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아멘. 요 구절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가지 시제의 삼중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과거의 구원은 뭔가요? 어떤 표현이 과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어렵다 말미암아. 하심 받았어. 그렇죠. 그거는 과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겨져 갖고 의로워진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 과거의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현재의 구원은 어디죠?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진노. 받았어. 아니. 아니에요? 네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것은 과거의 구원이에요. 맨 뒤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거는 과거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는 현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 그 다음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진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에 대한 심판주로서, 재림주로서 오실 때를 얘기해요. 이거는 미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문맥 안에서 과거의 구원을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현재의 구원을 얘기할 때가 있고, 세 번째는 미래의 구원, 내 몸의 구원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지금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그거를 다 통틀어 갖고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얼마나 놀라. 이걸 다 아우러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야,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놀라운 구원을 주신다. 자, 그래서 이 16절은 이제 그런 의미고, 17절은 그럼 이제 여기 뭐라 그랬냐면 17절에 이게 로마서 주제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깨끗함이 나의 깨끗함이 되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통으로 직접 나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쇳덩어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 빨주노초 파남보 그 보이는 게 뭐죠 이게? 그 무지개. 프리즘. 프리즘을 통해서 나를 본다. 그럼 야, 오색 그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프리즘에 해당되는 건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땐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땐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나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받아 갖고 영적인 구원을 얻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성결한 삶을 내가 받을 때도, 그 성결한 은혜를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 또 몸의 구원을 얻을 것도 내가 믿음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입부인데 이 도입부에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주제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14절에서는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두 번째는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 이 복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엄청난 이 보물 또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하는 거다. 17절은 그럼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화합하면 된다. 믿음을 구사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방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좀? 그러니까 이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16절이. 자, 그럼 이렇게 하고 그 1번에서 당신은 어떤 경우에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그런 경험을 합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제 좀 쭈뼛쭈뼛 할 수 있고요. 또 주위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또 관계가 깨질까? 또 어떤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게 있을 때 좀 쭈뼛쭈뼛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에서 이렇게 이제 대화하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의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쳐다보진 않을까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이나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의외로 우리가 좀 쭈뼛쭈뼛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또 열정이 식었을 때 그렇죠? 열정이 식었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뭔가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특별히 이제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거의 호적거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어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무나 바쁠 때, 그렇죠? 너무 바쁠 때, 그럴 때 또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우선권을 두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을 아까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셨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복음에는 어떤 가치가 있기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다 아우르는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된다.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오히려 자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푸십니까? 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믿는 사람.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공덕을 쌓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선물로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선물을 나한테 주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노력을 한 거는 100%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받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자, 4번. 당신은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금주 내에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정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그래도 이런 구절이 이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겠지만 자, 여기까지